자, 오늘 금요 성경학교 우리 이번 일기 주제가 뭐죠? 성경에 길이 있다. 자, 성경에 길이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성경에 길이 있다. 지난 강의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책을 했습니까? 처음에 사무엘 상하했고 다음으로 열왕기 상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지금 성경을 지금 쭉 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큰 줄기 하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시느냐,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 줄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을 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땅, 과거에 가나안 땅, 그곳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약속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 후손을 통해서 이제 주님은 구원주로 메시아로 오신다까지 이제 영적으로 그 약속까지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나라, 세상 나라에, 세상의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지금의 땅 이스라엘 땅에다 건설하셨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왕국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그 왕국, 그렇게도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왕국을, 그 소원을 이루게 했던, 이루어 드렸던 그 왕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때 비로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물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겠어. 그래서 대신 대리 통치자로 다윗 왕을 세우셨죠. 어쨌든 다윗 왕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1차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 상하였죠. 사무엘 상하. 자, 그래 드디어 이 땅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자, 왕, 그다음에 땅, 그다음에 백성 다 갖춰졌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모두 망하다. 자,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완성을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없어진 듯 했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열왕기 상하까지, 역대 상하까지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모두 망한다.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다고요? 아수르 제국 아수르의 BC 722년에 망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뒤로 약 130년 이상 쭉 버티는가 했더니 여전히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 왕으로 해서 바벨론에 BC 586년에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다. 자, 맨 밑에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홀로 일하신다.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땅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성취하시죠. 근데 손해는 우리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시간도 길어지고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고 우리만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일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전도서나 잠언서나 주제가 지혜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보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신간 편한 거다.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 야, 살아보니 불순종해서 징계받고 징벌받고 이렇게 돌아가고 인생 광야도 없고 다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복이고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다. 그게 바로 이제 지혜서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 14강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스라엘 그 역사가 이제 포로 오기 이후에 이제 귀환을 하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귀환한 모든 스토리, 모든 이야기의 그 시간 흐름이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면은 다 이제 끝나요. 그 안에 이제 다니엘서도 있고 에스겔서도 있고 학개, 스가랴, 쭉 말라기도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기의 마지막 선지자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맨 마지막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까지가 이제 모든 시간이 모든 그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하고 이제 구약 성경 끝나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느헤미야까지 끝난다. 그럼 구약의 역사는 다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안에 시간순을 보면 그 안에 포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또 다음에 시간을 또 할애해 가지고 하기로 하고 바쁩니다. 자, 포로기 먼저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이미 포로로 끌려간 다음 그리고 포로 생활하고 이제 포로 생활 70년 끝나고 귀환하는 그런 사건들에 관한 얘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마지막 책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사건, 끝자락 성경에. 자, 그 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리에 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고 그 망해 가는 그 과정을 잠깐 보면은 자, 남유다가 마지막 BC 586년에 망했다고 했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제 마지막 남유다가 이제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면서 바벨론 제국의 제1대 왕이 있어요. 그 유명한 갓 4살에 왕된 사람 느부갓네살. 이렇게 위치하게 외우시라 했잖아요. 바벨론의 초대 왕이 누구라고요? 갓 4살. 앞에다 뭘 붙여요? 느부갓네살. 두부 아닙니다. 뭐 순두부갓네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침공을 하죠. 그때 이제 유수한 인물들을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이제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1차로 끌어가고 2차 끌어가고 3차 끌어가고 3차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이제 데려가서 이제 옥살이해서 죽임으로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완전히. 자, 그 1차 침공에서 그때 많은 포로들을 끌어갔는데 그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 유명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다니엘. 그리고 2차 침공에서 또 많은 포로들을 지도자들을 끌어갔는데 또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죠. 에스겔. 그리고 3차 침공 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데려가죠. 시드기야 그때 이제 보면 끝자락에 보면 남유다 끝자락에 보면은 여호와김, 그다음에 여호와긴, 뭐 이렇게 시드기야 이렇게 쭉 왕들이 나오죠. 그때 활동했던 자, 그 선지자,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조까지 포로기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맨 밑에 한번 볼까요? 남유다 멸망 전 후까지 활동한 선지자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서 읽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예레미야서 읽으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애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은 이게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게 내 사건이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자,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포로기를 이제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는가. 특히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 마지막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대가를 치러야 돼. 너희들은 이제 나라 망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절대 반항하지 말고 저 바벨론 제국에 다투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괜히 목숨 잃지 말고 그저 내가 이미 뜻을 정했으니까 가서 잘 있다가 70년 되면 복권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 예언을 주로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가 주로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왕들, 그때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들, 뭐 선지자들까지 타락을 하죠. 가짜 선지자들. 그리고 예레미야가 가짜 예언한다고 막 가두고 막 그 목숨의 위협을 가하고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많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도 예레미야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목숨을 걸고 계속 예언을 합니다. 너들 그렇게 대항하지 말고 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그냥 굴복해라.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매국노로 보는 거죠. 뭐? 복종하라고? 뭐? 팔려가라고? 나라를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어두워져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생각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한번 지켜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어두워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 선지자의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죠. 많은 살생이 일어나고 그게 죽지 않아도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또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이제 끌려가요. 그리고 시드기야 이 왕 앞에 눈앞에 이 두 아들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죽여요. 그 아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도 눈을 뽑아버리고 옥살이 하다가 죽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선지자들이 특히 예레미야가 그렇게 수도 없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뜻에 복종해라. 끝까지 대항을 하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마지막 왕조까지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순종이 최고예요, 순종.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자 지도로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 1차 포로 여기가 애굽이죠. 화살표 보이죠? 네, 애굽입니다. 여기가 유대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이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면서 제 1차 포로로 다니엘을 이렇게 데려가죠. 다니엘을 데려갑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 이때 왕이 누구라고요? 갓 4살. 무슨 4살? 느부갓네살. 자, 이렇게 1차 침공에서 여호야김 때 다니엘이 1차 포로 중에 대표자로 이렇게 지목되어서 끌려갑니다. 자, 그리고 BC 597년에 2차 침공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냥 네, 조공 바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복종했으면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살생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계속 버텨요. 애굽과 친해가지고 애굽이 혹시 도와줄까? 그것을 이제 계속 사람의 생각으로 버텨보다가 결국은 또 말 안 들으니까 2차 또 침공을 해가지고 또 엄청난 또 살생이 일어나죠. 그때 2차로 끌려간 많은 포로들이 있는데 또 그 대표로 유명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또 이렇게 2차 포로 때 또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여호야긴 때. 자, 이제 마지막 또 3차 또 침공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선지자가 경고를 해도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꼭 저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 그런 희생을 안 치러도 되는데 이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 왕을 끌어가 버리죠. 끌어가서 이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의 두 자식을 죽여요. 눈을 이렇게 뜨게 만들고 죽입니다. 그 자식을. 그 희생을 치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 듣다가 아니 자기 눈앞에서 왕자들이 둘이 그 처형당하는 게 이게 사람으로서 이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옥에다 가둬서 비참하게 저 적진의 땅에서 적국의 땅에서 마지막 왕이
비참하게 세경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끝났는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으로 끝인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렇지만 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더라 이거죠.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 약속을 묵묵히 하나님은 이행해 가시더라 이겁니다. 자, 잠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책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원래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이제 원래 원본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 한 권인데 후대에 보니까 저자가 달라요. 에스라는 에스라가 썼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썼어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겹쳐요. 사건도 많이 겹치고 동시대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 원래 성경책에는 한 권이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두 권으로 분리가 되어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도 원래 한 권이고 열왕기 상하도 역대 상하도 원래 한 권들이었죠. 근데 이제 후대에 이제 읽기 편하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자, 에스라가 쓴 성경이 뭐가 있죠? 에스라서, 그 다음에 유명한 역대 상하. 자, 역대 상하. 지난주에서 역대 상하는 주제가 뭔가요? 주로 어떤 사건을 기록했죠? 어느 왕국? 다윗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족보 형식으로 쭉 너무 기니까 아담부터 족보 형식으로 쭉 하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실패한 왕국이니까 빼버리고 그래도 이제 남유다 남왕국 다윗 왕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기록한 게 이제 역대상하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이제 포로가 귀환이 되어서 본토에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도 몰라요. 율법도 몰라요. 제사하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도 모르고 이들이 어떤 유대인으로서 정통성이 없단 말이죠. 신앙 공동체 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고 어떻게 제사해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고 우리는 어떤 민족이고 왜요? 한 세대가 또 지나갔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가 이거 안 되겠구나.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쓴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족보 형식으로 아담부터 쭉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고 이렇게 말 안 들어가지고 우리는 멸망을 했고 우리는 너희들도 알다시피 포로 생활을 했다가 우리는 다시 돌아온 거야. 그걸 가르치는 게 에스라가 가르치려고 쓴 교과서가 뭐라고요? 시작! 역대상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책이죠. 자, 그것을 생각하고 역대상하를 읽으면은 그렇구나. 아주 에스라가 애가 타서 우리 하나님 떠나지 말자. 우리가 왜 망했는 줄 아냐. 우리가 왜 포로성을 했는 줄 아냐. 우리 역사를 잘 읽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해보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하나님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잘 예배하자.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설교하는 마음으로 쓴 게 역대상하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에스라서 역대 상하를 이제 기록을 하죠. 이제 포로로 있다가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신앙 교육을 하면서 쓴 책이다. 자, 그와 비슷한 시기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역시 느헤미야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의 주된 주제가 뭐냐면 성벽,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재건한 겁니다. 성전을 웬만큼 만들어 놨는데 재건했는데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인 의미도 있죠. 왜냐하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으로부터 방어하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다 무너져서 성전을 보호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전 뺏기면 안 돼. 하나님 뺏기면 안 돼.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이제 애타는 마음으로 귀환해가지고 재건을 하죠. 그 내용들이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 잘 기억 안 나도 돼요. 계속 할 거니까요. 자,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 아까 말씀드렸죠. 자, 2차 귀환할 때 포로로 살다가 2차 귀환할 때 그때 아닥사스다
1세 때 시기입니다. 이런 건 뭐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나중에 고급반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 이해하시고. 자, 2차로 이제 포로들이 귀환을 하는데, 자,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포로 끌려가고 2차 포로 끌려가고 3차 포로 끌려갔어요. 또 반대로 귀환할 때도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성경상 다니엘이라는 사람.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이라는 사람. 3차 포로로 끌려갈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그 끈이 결국 시들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자, 1차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 다음에 2차가 바로 에스라. 3차 귀환할 때 예레미야는 포로로 안 갔어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누구, 에레미야가 누구. 제가 눈빛 보니까 거시기하다 했잖아요. 자, 느시하고 예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느헤미야입니다. 마지막 3차 귀환할 때 느헤미야. 자, 괜찮아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자,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아론의 16대 손이죠. 자, 아론의 16대 손이니까 어느 계열이에요? 제사장 계열이죠. 제사장.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씨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해가지고 예배법, 제사법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제사하는 거 시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학사.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박사입니다. 박사 모자 보이죠? 박사 뭐 보여요? 네, 박사입니다. 학사라 하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에스라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같은 애씨라고, 같은 집안이긴 한데, 에스더는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 때 왕비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에스라는 남자입니다. 제사장. 자, 그리고 에스라 이름은, 뜻은 여기요. 오른쪽 맨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은 도움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또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는 아까 몇 차 때 귀환한 인물이라고요? 3차 때 귀환한 인물이고, 자,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참 그 이름에 걸맞게 사역을 하죠.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고,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아주 최고위층이나 최고위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아이고, 왕 술 따라주는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가? 왕에게 떡을 주고 밥상을 차리고 술 따라주는 것은 제일 신이 많은 사람에게만 일을 시켰죠. 왜요? 그때는 많이 독사를 시켜서 죽이는 때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스파이들, 간첩이 있다 보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만 술을 따르게 하고, 그 빵을 신설하게 하고, 식탁을 같이 하죠. 언제 칼로 찔러 죽일지, 언제 독국물 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최고위층이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엄청난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어느 나라로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최고위층이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왕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왕이 아이고, 괜찮아. 내가 금은 뭐가 다 너에게 줄 거고 조서까지 써줄 거고 너 안전하게, 소위 말해서 모든 나라 국경을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그냥 프리패스 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냥 어느 나라든 그냥 여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서를 주면서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가 마음껏 이 일하고 때 돌아와. 근데 느헤미야 꼭 얼마나 걸리냐? 꼭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 너 없이 못 살아. 이렇게 이제 신임을 얻었던 이제 신하였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할지라도 어느 주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돼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닌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또 기뻐하신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에서 할 일이 있거든요. 느헤미야처럼.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다 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포로기를 이제 포로 귀환을 이제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다가 몇 년이 찼다고요? 70년이 찼어요. 70년이 차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다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다. 예레미야에서 끝자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는지 이 내용이 다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어요. 예언서 할 때, 선지서 할 때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제가 따로 떼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이 못해요. 어려우니까. 어쨌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회복시켜줄게. 자,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70년 회복 예언의 성취죠.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때 이 포로를 다시 이렇게 풀어주는 포로 귀환을 명령했던 그 바사의 유명한 이제 바벨론 제국 망하고 그것도 70년 만에 망해버려요. 망하면서 70년 만에 망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제 바사왕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막 어쨌든 억압하고 조공 바치게 하고 말살 정책 같은 거 많이 시켜. 이름도 다 자기 나라 이름 바꿔버리고. 근데 이제 페르시아 이제 고레스는 이제 그런 정책은 아니에요. 다 너희들 원하는 종교 다 허락해줄게. 너희들 나라에서 다 행복하게 살아. 다 인정해줄게. 다만 덤비지는 마. 그리고 다만 바치라는 조공만 잘 바쳐. 그렇게 어렵게 해주지 않을 테니까 잘 순종해. 조공 잘 바치고 너희들 원하는 신앙생활 다 해. 우리 신 강조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에 구태타를 일으키거나 조공을 안 바친다고 버팅기거나 그러지 마. 그러지만 않으면 다 인정해 줄게. 이런 정책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돌아가. 너희들 성전 짓고 싶어? 가서 마음껏 지어. 뭐 여호와 신을 섬기고 싶어? 마음껏 섬겨.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이미 예비하셨다. 근데 고레스 왕이 생기기 전에, 바벨론 제국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내 종 고레스가 이렇게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 풀어줄 거다. 자, 그 내용까지는 좀 깊으니까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만에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성취가 됐다. 자, 그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믿지도 않고 거절하다가 마지막 왕이 본 앞에서 두 자식 죽이고 그 왕도 눈 뽑혀서 죽고 그 적국의 나라에서 옥살이하다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제발 순종하고 제발 저 바벨론 제국에 덤비지 말고 순순히 따라. 조금 바치면 되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에게 징계가 찾아오고 우리 인생길에 광야길을 걷게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생각을 알아. 내 뜻을 알아.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재앙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차 드디어 70년 만에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다 돌아가라. 원하는 대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성전이죠. 성전. 성전을.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할 성전 성막을 지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예비할, 하나님께 제사할 이렇게 성전을 우리가 건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영원히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의미로 성전을 다 허물어진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 전에 성전이 어떤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 아주 막 금으로 도배하고 의리의리한 7년 동안 지었던 의리의리한 그런 성전이 있었죠. 근데 그들 가운데, 어른들 가운데, 노인들 가운데 그 성전을 보았던 어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릴 적에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해서 또 전혀 성전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7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섞여가지고 이제 성전을 막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리의리한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만큼 택도 없죠. 그렇게 지을 수도 없고 또 그런 재정적인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래도 성전의 모양을 갖추고 성전을 다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일에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잖아요.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지도자로 나서가지고 그 일을 지도를 하게 됩니다. 성전을 잘 짓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방해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누가 어떤 나라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저 위에 사마리아 사람도 방해하고 저쪽에 아람 사람도 방해하고, 하여튼 곳곳에 한 3개국 정도에서 막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 너무 힘이 드니까 방해도 힘이 들고,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나 다음에 짓자 하고 일단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 소식을 다 들어요. 에스라도 듣고 느헤미야도 듣고. 지금 이 돌아와서 성전을 어디다 져요? 예루살렘에다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짓다 말았다라는 소식은 또 어디서 들어요? 파사 땅에서 듣는단 말이에요. 바벨론 땅에서. 느헤미야도 듣고 에스라도 듣고 다 들어요. 자, 그때 막 성전을 이렇게 짓다가 그만두면 안 돼. 우리가 끝까지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제사할 성전을 끝까지 지어보자 라고 막 독려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학개하고 또 한 사람은 스바냐, 스가랴죠. 같은 스시라고. 스가랴하고 학개하고 막 학개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집은 다 무너지고 아직도 저런 모양인데 너희들은 아주 편안하게 잘도 사는구나, 의리하게 지고 잘도 사는구나, 그러면 되겠냐 하면서 막 이렇게 독려를 하죠. 그리고 또 뉘우치고 다시 성전을 힘을 써서 또 재건합니다. 또 바사 땅의 왕한테 또 막 애절하게 또 조서를 올리죠. 이래서 당신의 선왕 고레스가 다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허락해 줬는데 지금 방해에 부딪히고 있으니 다시 조서를 내리셔서 왕이시여, 왕이 바뀌었으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선대 왕이 그렇게 허락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모르고 우리 방해받고 있으니까 다시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관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글을 찾아보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했던 그 명령, 그 조서를 보면서 야,
고레스 왕이 그때 칙령을 내렸구나. 조서 읽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다시 조서를 내려가지고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해라. 만약에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면은 그 집을 다 부셔버리고 그 집이 거름터가 되게 해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가 힘을 얻어가지고 학계 스가랴를 중심으로 성전을 다 완성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 봉헌식하고 막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전, 눈에 보는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제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아차 해가지고 2차 귀환할 때 온 유명한 인물이 오늘 배우는 에스라죠. 에스라. 성전 지어놓으면 뭐하냐. 사용할 줄도 모르고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제사법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자기들이 어떤 백성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안 되겠다. 내가 가가지고 저들을 가르쳐야지. 그래가지고 이 박사가 이 학사가 이제 2차 귀환할 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역대 상하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때 역대 상하는 나중에 이제 기록한 거지만 그때 주로 뭘 가르쳤겠어요? 율법을 가르쳤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하면 구약 성경 5권을 말해요. 전체가 구약 전체는 율법서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서 하면은 구약의 5권을 지칭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그들은 이제 토라 그들이 가지고 그들의 인식에는 그게 이제 율법서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열심히 가르치죠. 에스라가. 가르치면서 기록한 게 역대 상하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을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게 에스라서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쭉 보면 포로로 귀환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역사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자, 에스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에스라서 읽으면은 이 장면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일이 또 발생한다. 막상 가서 좀 신앙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좀 이상해. 애들이 못 알아듣고 자꾸 뭐에 홀린 것 같고 모세오경 아무리 가르쳐도 자꾸 안 들으려고 그러고 에스라 이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 에스라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빛이 막 졸고 막 싫어하고 막 언제 끝나요 좀 아이고 9시 34분인데 6분만 하고 9시 40분에 끝내쇼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이거 배워야 되겠고 이거 아주 간단히 하고 맞추시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상하다 막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찾았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제 우리 하나님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해도 시원찮은데 말씀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저 어두운빛 교회 하늘빛 교회가 아니라 어두운빛 교회에서 가만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 사이를 못 참고 이방인들 여자들을 그렇게 데려다가 장가가지 말라 그랬더니 다 이방 여자들 다 데려다 결혼해서 그것으로만 가면 좋은데 그들이 가지고 온 솔로몬이 여자가 700명에다가 첩이 300명 총 1000명이었잖아요. 뭐가 문제였어요? 여자가 많은 것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다 허락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우상숭배에 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상황을 나중에서 딱 보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에스라가 기가 막히다고 했어요. 자, 시작.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하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읽으면은 참 가슴 아픈 그렇게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으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과거로 돌아가더래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속옷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다 뜯어버리고 막 온 그 옷이 다 찢어진 채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이렇게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낯이 뜨거워서 감히 고개를 못 들겠다.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 그래도 좀 이민족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하게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가.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간절하고 애절한 이 제사장의 이 지도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행스럽게도 무릎을 꿇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참 기가 막힌 짓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식도 낳은 사람이 있어요. 벌써 그 사이에 자식도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결심을 하죠. 자식까지 그 부인 아내까지 다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버려요. 그렇게 결단을 하고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좀 풀리죠. 그런 결단이 없었으면은 또 역사가 또 달라졌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또 꿇습니다. 하나님이 또 용서를 해 주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경 공부도 잘 하고 이제 회개도 하고 하는데 이 에스라는 이제 율법사고 이제 제사장이고 이제 학사니까 신앙 교육은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어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이런 것들은 좀 빈약하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수비하는 그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다 허물어졌는데 에스라는 또 그것을 재건할 만한 능력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 지금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또 하나님의 그 성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이 다 허물어졌는데 그거 재건할 수 있는 그것을 다시 그 성벽을 쌓을 만한 사람이 그 지도자가 없다. 그러니까 막 이제 또 느헤미야가 또 가슴을 치죠. 그래가지고 왕한테 술 따라드리고 이렇게 이제 음식을 바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모습을 왕이 읽죠. 그 마음을. 야, 네가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늘이 있냐? 무슨 수심이 있냐? 뭐 힘든 일이 있냐? 그러니까 술 따는 관원이 이렇게 얼굴 밝지 않다거나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잖아요. 그러면은 왕이 조용히 이렇게 손짓만 하면 바로 죽어요. 왜냐하면 벌써 눈빛이 뭔가 의심스러워. 얘가 지금 나를 독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밝은 얼굴로 항상 왕이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항상
눈빛도 속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왕을 대해야 되는데 수심이 가득 차고 얼굴빛이 달라지니까 왕이 다를 때 같으면 신임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인하면 바로 죽어요. 의심스러우니까 죽어도 돼요. 그냥 설령 독살을 하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얼굴빛만 달라져도 왕은 죽일 수가 있어요. 왜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 왕은. 근데 이제 느헤미야를 너무 신임을 했던 터에 느헤미야에게 도리어 물어보죠. 너 얼굴 보니까 나 못 속여. 느헤미야 깜짝 놀래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안심을 하면서 고민을 다 얘기합니다. 이래 해서 나는 저 유대 땅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아하는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성벽이 무너졌는데 건축할 자가 없습니다. 너무 가슴이 찢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얼마나 시간 주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 시간은 다 얘기하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가서 그 건축을 다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그럼 꼭 돌아오너라.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잘 지킬 수 보호할 수 있도록 병사들을 다 보내줄 거고 필요한 모든 돈을 다 대줄 거니까 너 내 조서를 가지고 가서 마음껏 성벽 건축하고 꼭 돌아오너라. 너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얻고 왕의 마음을 얻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할 때 그때 쪼르르 같이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싹 건축.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 정치력도 대단하고 지도력도 대단하고 사람 끌어모으는 것도 대단하고 설득력도 대단합니다. 그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딱 합니다. 대단한 지도자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교육도 다 시켰고 성전 건축은 이미 끝났고 성벽도 다 이제 재건했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듣고 복만 받으면 된단 말이죠. 자, 느헤미야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위로, 회복, 위로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다 성취하셔요. 약속하신 대로 다 지키십니다. 네, 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포로 귀환 과정을 보니까 1차 귀환할 때 누구요? 성전 재건축하라고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1차 때 귀환하죠. 2차 귀환할 때 대표가 에스라는 무슨 교육?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에스라서를 쓰고 역대상하를 쓰고 모세오경으로 신앙교육을 시켰죠. 자, 마지막 3차 귀환할 때 지도자 느헤미야 뭘 완공했어요? 성벽을 완공했죠. 다 됐어요. 이제 하나님은 다 성취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 떠나고 아무리 배신하고 아무리 등 돌리고 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다 하고 아직 에스라 느헤미야가 살아 있을 때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죠. 말라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작것들이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세우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약 하나님이 직접적으로는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고 직접적인 말씀을 안 하시. 그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400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누구 선지자가 드디어 400년 만에 나타나요? 침례 요한이 나타나죠. 침례 요한 나타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그 선지자가 출현할 거라고 말라기가 딱 예언하고 딱 끝납니다. 구약이. 그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끝나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만 직접적인 말씀을 아예 안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축복받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포기 안 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또 준비하셨고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그분이 직접 와버리시는 거죠.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 아멘.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안 할 수가 있냐, 사랑 안 할 수가 있느냐.
아멘. 자, 말라기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그 선지자가,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소개를 하죠. 오리라 했던 그 엘리야가 그 요한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의 그 정체를 드러내 주시죠. 그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외치고 그 예수님 오실 길을 딱 예비하고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고 신약이 쭉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듯하고 했으나 또 인간의 또 불순종으로 그 나라가 허물어진 듯 해도 기어이 하나님은 일으키신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직접 그 나라를 선포하신다. 그게 신약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회복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일만 하면 돼요. 그분을 의지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을 믿어드립시다.